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저희들을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대방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참 부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아버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에게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과연 저희들의 입이 이 무지한 입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든지 참으로 참담하게 그지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아버지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는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징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더 이상의 아버지 징벌을 지속하지 마시옵시고 속히 거두어 주셔서 처음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동안 내가 어떠한 신앙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겼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광교회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의 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을 해올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내어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언행일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언행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는 쉽지만은 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 입장 속에서는 여러분과
또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내가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민이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위대한 인물일수록 말과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한 데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하나의 일치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존경을 받으며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과정이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10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절한 부탁과 동시에 애절한 고백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았지만은 15절 그 위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쭉 15절 말씀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 저런 신들을 섬기고 있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바르게 나는 고백하고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호수아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 절 16절 말씀부터 18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할 적에 백성들의 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답이 의외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16절 말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반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은 그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이 서슴없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은 그들의 그 구체적인 고백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적에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이주하기까지 애쓰고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모세예요. 누구나 다. 그들은 모세인지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모세는 눈앞에 드러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끌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빠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누가? 모세가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는 모세가 우리를 친히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것을 써야 되겠건만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냈다고 그들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그것도 친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먼저 죽은 세례요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을 적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은 곧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삶,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나라의 백성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웠을 뿐이고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적에 그들을 이끌어서 오늘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끔 가나안 복지로 이주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참 많이 이상해졌어요. 우리 기독교가 수없이 성장을 했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들 중에 엉뚱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유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불교의 석가모니라든지 회교의 마호메트라든지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무당이라든지 모두가 그 신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신학교 안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2단보다도 더 높은 이건 200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범신론적, 다신론적과 같이 혼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사상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은 그냥 스치면서 알고 넘어가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하여서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서 통하여서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제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그러나 종교적인 면하고 개인적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스님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 스님을 통하여서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 사귄 친구를 얘기하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또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약 시대 때는 무슨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았죠? 양이요, 비둘기, 그 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죠? 그 짐승의 피나 예수의 피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구약시대 때의 그 짐승의 피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하나의 그림자다 하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놓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지 말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겨도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돼서 생기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소위 성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다가 베드로 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낳게 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고 그도 우리의 신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뭐죠? 마리아 신이 있어요. 먼저. 어떤 분은 이 강의를 하다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머니! 하고 부르더라고요. 이번 어버이 주일날인가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할 적에 그들은 우리도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고 알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적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삶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올라오게 했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자,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 선배들, 조상들을 큰 이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이적으로 행하였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을 적에, 오? 이것이 엄청난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면 큰 이적이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홍해 앞에 머물렀을 적에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에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다 건너간 다음에 그 갈라진 땅을 애굽의 군사들이 쫙 쫓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애굽의 군사들도 같이 다 똑같이 건너갔다. 그건 이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치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몰살이 되고 말았어요. 응?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단을 건널 적에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제사장을 비롯하여 그들이 앞으로 밟을 적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블레셋 군사를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이겼습니까? 요새 뭐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F-35인가요? 이게 들어왔다고 해요. 이건 뭐 공격하는데 적의 레이더로 잡히지도 않는데요. 막 피해서 막 가는 미사일이요. 이제 엄청납니다. 그동안 뭐 400km가 됐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줘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회담을 통하여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모스크바에다 뿅 쏠 수 있는 걸 우리가 개발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 북경에다가 하노이에다가 뭐 자유롭게 어디든지 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 신무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이겼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총 한 자루 없어요. 칼 한 자루 없어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들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군사훈련을 탄탄하게 받은 블레셋군이나 싸움의 신나에는 그 신이 나서 늘 살아가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야 이기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큰 이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었다고 하면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행하였을 적에 이것이야말로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통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문제를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갖다가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야 될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멸망에 빠져야 될 우리들을 갖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이주해 주었으니 그야말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이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이적의 역사는요, 홍해를 가른 것, 요단강을 건너고 무슨 다리가 짧은 사람이 길어지고 눈 먼 사람이 앞을 뜨고 한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았고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느냐. 아니,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 큰 기적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 이건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엄청난 과정 속에 이 기적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봤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7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것을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켰어요. 사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 들어갔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길, 지나온 백성, 모든 지나온 지금까지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보호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상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보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이 자식이요, 자라나다가 그 한계에 사랑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자기 마음대로 갔잖아요. 한 중학교 되면은요, 이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되면요, 이게 더 말 안 들어요. 대학교 되면은요, 대학생이 되면 지가 잘나서 대학생이 되는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대학생이 됐어요? 지가 공부 잘해서 됐어요? 누가 보호해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보호해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잘 보호해줘가지고 이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들이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 한계가 있어요. 요마침까지만. 그러니까 상대적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까지 보호해줘요?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 절대적인 보호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행하길 진노한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해줬는데 지금 여기 가나안 복지 들어와서 아무리 족속까지 우리가 걔네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쫓아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백성들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기적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의 삶이 아니겠느냐. 자, 거기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하면서 이제 그래 좋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내 가족들과 믿겠다고 할 적에 너희들이 그랬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야 되나? 촉구했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자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뭘 치워버리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여기까지 치워버리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가지고 왔어요? 예? 우상을 가지고. 이거는 무슨 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근데 여러 가지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을 뭘로 만들었죠?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시내산에 갔을 적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론이 자꾸 빨리 안 내려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섬기던 거 있지? 금은 뭐야 그거? 그건 우상 만들던 거야. 그거 가져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우상 만들어놨죠.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 그 부모들이 죽었지만은 부모들이 죽은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잊고 있었다. 자, 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뭐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봤어. 그거 특별히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삶이에요. 알고. 그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너 가지고 있는 거 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신. 우상의 우상. 응?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부터 쭉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면 결국 귀신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걸 가르쳐주고 야 너희들 중에 남자든 여자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는 어떻게 돼? 굉장히 심합니다. 돌멩이로 쳐 죽이라.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우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뭘 더 사랑합니까? 심지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을 진짜 우리 자식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식이 그 큰아들 작은아들 첫째 둘째 그거 죽었잖아요. 근데 뭐 죽었어요? 응? 그 누가 죽였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 원수 같은 새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두 아들을 갖다가 장례식을 하면서 9가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유학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너무너무 이거 전 못할 것 같아. 나 아무리 읽어봐도요, 난 못할 것 같아. 솔직한 얘기예요. 내 아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것 같고, 그랬던 놈 그거 안재선인가 하는 그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어떻게 고소라도 할 것 같고. 이 목사로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분이 그만큼 위대하다고. 이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외에 자기 아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우리가 무지무지한 범죄함을 행하잖아요. 돈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있잖아 2억만 원 여기다 한번 두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호라당. 돈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 무슨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확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 무서운 거예요. 권력에 한번 맛을 들면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돈보다도 권력의 맛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가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다 해봤는데 그거 못 해봤거든. 근데 그거 할 사람은 흔하지가 않잖아요. 늘 얘기하지만은 하도 많으니까 나는 양보하고, 옛날에는 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들 1년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근래 와서는 너무 많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됐던 거야. 그 모두 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내 말. 너무 권력에 매달리지 말라. 너무 오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때 뭔가 일을 내버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그것도 좋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BR이에요. 그 뭐지? 점장이들 많은 거 있잖아요. 다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다 없어졌는 줄 알았어. 근데 그저께인가 우리 홍현이한테 가는데 거기 그대로 다 있어. 이쪽 편 우쪽 편에 태국 땅이 있던 게를 거기는 좀 큰 건물 던졌는데 이쪽 좌측 거리 와 미아리 고개 넘어가 아직도 많더라고. 근데 개발돼가지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곳곳에서 당신의 운명을 하면서 막 또 써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전화번호 써놓으니까 또 걸어가지고 내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조상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큰 기적을 행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도 내 운명 해가지고 글로 모아져 쭉 빠져.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우상 버려라 이거야. 그렇다고 하면 너 그렇대? 그거 알면서 왜 다른 엉뚱한 거 가지고 사느냐 이거야. 알면서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알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23절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에만한 것은 그들의 백성들의 말은요 기적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좋다 이 길 걸어가자. 그러기 위해선 너의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심령 내 마음속 이게 너희 마음속에 지금 떠나 있다 이거야. 하나님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니네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고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와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세계 10대 거지 안에 들어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적인 대축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은요, 후진국이 아니에요. 우린 어느 나라라고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저는 일본에 갔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일본을 굉장히 부자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들보다 더 부자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사람들의 집에 가봤어요? 그 사람들의 집과 대한민국 사람들 집을 비교해보세요. 들어가서 살아보면요, 확 달라요, 확 달라. 그 사람들은요, 힘 있는 권력자들도 18평에서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18평에서 살아요? 물론 살죠. 12평에서 11평, 5평에서 살죠. 응?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신길동에서 개척할 적에 옛날에 석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단칸방에서 사는 거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는 분들이요. 그 이사했는데 단칸방이 있고 다락방이 있는데요. 이단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양반도 좀 양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할 줄 모르는 그 풀 사가지고 도배 사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잘하시네. 그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락방까지 내가 도배를 다 해줬어요. 나만 다 해준 건 아니겠지만, 응?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렇게 거기 할머니하고 다 같이 살았어요. 응?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 후손들도 뭐 누구지? 상제는 또 그 나름대로야, 응? 그 개에 대한 건, 상제에 대한 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어쩌다 내가 기도해.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예쁜 아름다운 모습이 내 머릿속에 다 스쳐가요, 개.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적에도 그 녀석을 내가 꼭 끌어안았던 거, 나 혼자 기억하겠지. 자기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 상제야.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전달했던 걸 기억을 해요. 참 잘 산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야, 대한민국이요, 옛날에 단칸방이에요. 50만 원에 3만 원짜리 집을 살던 사람들, 지금은요 엄청난 이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응?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저는요, 우리 백성들이 10대 대강국에 들어간 건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이스라엘보다 더 뜨겁게 일어난 역사는, 그런 건요, 역사 속에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민족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국에 다 퍼져 있고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유대인 못지않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 오늘도 뒤에 와서 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명찰 달고 목걸이 걸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왜 이래? 불안해 죽게. 어? 앞에 있는 목사님 불안해 죽게끔 어떻게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냥 무조건 아유 그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대광교회 교인들 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대체로 하나님 떠나진 않겠죠. 마음 다 제가 전화해 보면요, 목사님 곧 갑니다. 코로나 끝나. 또 자식들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가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자꾸 그러는데 이거 코로나 왜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하는 진실한 삶,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성장하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을 멋지게 나타내는 1등 국가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혹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있습니까? 이거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신령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